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6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협하는 여러 어리석음이 있다. 그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를 하시고 또 지혜를 따를 때 주어지는 실질적인 삶의 축복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심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혜를 선택하고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데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은 지혜 없는 자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그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첫 번째는 보증 쓰는 것, 보증.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증 서는 행위는 함정에 빠뜨린다.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책임질 수 없는 약속 하지 말아야 돼.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막 태어날 때 잘 사셨어요. 도매상을 하세요. 도매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슈퍼마켓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쪽당 망하셨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보증 서서, 친구 보증 서서. 완전히 그냥.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또 특별히 금전적인 이런 문제에 절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 그거는 재정적인 것을 넘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 신중함의 중요한 이거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보증 섰다면 재빨리 벗어나라. 보증 서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목사님 보증 섰는데 어떻게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 쓰면 안 돼. 두 번째는 게으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할머니나 어머니나 애들, 손자, 손녀나 자녀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말 안 듣고 그럼 뭐라 그러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애가 늦게 일어나면 그 옆에 가가지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받으라. 그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뭐 해요? 여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다 조선기와집이나 이런 일반 집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은 개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할 일 없으면 뭐 하냐면 파리를 딱 한 마리 잡아. 날개를 탁탁 띄어요. 그 다음에 딱 한번 충격을 주면 애가 띵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발 벗는데 옆에서 탁 버려놓으면 한 30분 있으면 개미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 파리를 그냥 다 잘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개미가. 게으름은 가난, 빈궁,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용사들은 부지런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이 말씀은 단순히 근면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한 사람들. 잠언은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녀요. 구부러지는 말은 뭐죠? 잘못된 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서로 사기치면서 야 이렇게 야 소매치기들 같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의 특징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싫어하는 거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춘기 때 보면 꼭 골라서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 7가지를 잘 보면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혹은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관계들. 이런 악한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장에서 다룬 것처럼 6장에서도 음행의 죄 강력히 경고하죠. 아버지 명령 어머니 법을 마음에 새겨 눈동자처럼 지켜 그래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하면서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간음은 사람의 영혼을 몸으로 짓는 죄여서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재산을 잃게 하고 명예를 잃게 하고 완전히 거덜나게 하는, 수치와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죄라고. 지금도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런 공직자들 다른 것보다 이 간음, 이 음란, 이 죄를 짓잖아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요즘은 뭐 그냥 뭐 안희정 씨 보세요. 뭐 시장, 무슨 군수, 무슨 뭐 이런 섹스 스캔들이 생겼다. 그럼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수치와 죽음으로 이끕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간음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간음은 단순한 사적인 죄가 아니라 당사자, 가정, 사회 전체에 해악을 주는 중대한 죄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 함정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다음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성적인 순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유혹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이런 어리석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7장은 5, 6장에 이어서 음녀의 유혹을 한 번 더 상세하고 생생하게 경고하죠. 왜 그렇죠? 성적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젊은이들이 이런 유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그 난 애들 다 거두지도 않으면 소년원 이런 데 가고,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선전 나오잖아요. 뭐 은영이가 뭐 혼자 외롭게 뭐 라면을 먹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지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일단 눈에 뭐가 들어오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착 이렇게 치워,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더 가까이 눈에 오면 뭐가 탁 준비하고 있죠. 눈썹이 탁 준비하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착. 이런 식으로 눈동자처럼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맞박에 메고 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은 아주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죠. 저녁에 거리 모퉁이에서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 옷을 단정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입고 야하게 입고 간교한 마음으로 아첨하는 말로 젊은이를 꿰어내는 모습. 야, 내 남편 여행 갔어. 아무도 없어. 집에 와. 우리 한번 제사 같이 지내고 화목제 한치 먹자. 깨끗한 음식 먹고 사랑을 나누자.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오오오오 소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차고에 매어 징계를 받으러 가는 모습과 같다고 묘사하죠. 그리고 결국은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쾌락은 순간, 그렇죠? 순간이에요. 쾌락은. 그러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것은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죠. 잠언 7장은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의 강력함, 그리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지혜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인터넷, 미디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런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버지 교훈, 어머니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눈썹 이렇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방패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영원한 삶을 잃지 않도록 오직 지혜를 붙들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혹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걸려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마약 파티를 했대요. 마약 파티. 그 흑인 그 래퍼인지 뭐 20년간 힙합 세계를 주름 잡았던 흑인 그 유명 가수가 걸렸죠. 성폭행하고 뭐 한다고 마약 파티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마약을 사게 했으며, 그렇죠?
돈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잠언 8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했던 지혜의 의인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체.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성읍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 지혜의 가치가 나타난다. 8장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의 말은 진리고 지혜의 말은 명철한 자에게 지식이 얻는 자에게 더 분명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지혜의 탁월한 가치를 또 강조하죠.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다스릴 수 있다. 그 지혜는 모든 통치와 권위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그래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해서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영원한 재물과 공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자신을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8장은 우리 지혜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핵심이고 통치 원리의 근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세상의 질서는 지혜를 통해 세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어 이런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대조하는 두 여인을 의인화해서 각자 자신의 집으로 사람을 초청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조시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지혜의 길이냐 어리석은 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는 거예요. 지혜는 자신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고 포도주에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서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집에서 지혜가 초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잠언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지혜로운 자를 겸손하고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지혜의 잔치.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미련한 자에게는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라는 죄의 쾌락이 있다는 것. 다시 이 미련한 자들의 초대에는 뭐가 있냐? 도둑질한 물이 있다. 몰래 먹는 떡이야. 거기에 대한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불로소득 좋아하시잖아요. 불로소득.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막 떨어져. 막 복권이 당첨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 나라에서도 막 돈을 준대. 그러나 이 달콤한 유혹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다. 지옥 간다는 지옥.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옥이에요. 스올은 지옥.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9장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 지혜의 초대와 미련한 자의 유혹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어떤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단락적으로 잠언의 격언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한 절 한 절이 한 절만 딱 읽어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1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가 가정에 가져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 지혜가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슬픔이 있다. 지혜가 없으면. 그리고 2절 3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이 쌓는 재물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왜 악인이 형통하지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 끝은 패망이에요. 패망. 주님이 없는데 잘 산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게으른 말씀, 부지런한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콜콜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일제 시대와 전쟁과 그 가난 가운데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거. 부지런하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부지런하게 살면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 증거인 것 같아요. 황해도 연백 호동면에서 1.4.5 때 피난 나오시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 사남매 키우시는데 특히 우리 아버지 보면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정말 희생하시고 그래서 사남매가 그래도 다 공부하고 다 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지금 이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열심히 직장에서나 어디 뭐 알바나 이런 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인정받고 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언어에 관한 언어 11절부터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니. 채찍이에요. 안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어떤 사람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뭐 하면 좋으냐 하면 껌 씹으세요. 껌. 말하지 말고 껌만 씹으세요.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 조심하라. 말 조심. 언어 사용 너무나 중요하다. 언어 사용,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 사람이 어리석은가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죠.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명확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 지혜 없는 사람의 치명적인 함정들, 보증수고 게으르고 음란한 모습들,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또 지혜의 본질이 뭐냐? 창조적인 역할, 지혜의 삶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축복,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을 선택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 없는 삶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항상 의식하고, 특별히 말, 행동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미련한 자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인이의 모든 연약한 것들, 말하고 숨쉬고 밥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식도와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후두개를 조성하셔서 기도로 가는, 식도로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후두개를 주께서 자라나면서 주님이 직접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자라나면서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암세포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치료 강선을 이 시간도 발해 주셔서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지만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강웅의 권사님 허리를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회복이 하나님의 그 권사님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문정 권사님 힘을 주옵소서. 입맛이 돋게 하시고 음식물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상 목사님 팔을 주께서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새벽 영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지혜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